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의 성경에 대한 가장 자세한 보도는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께서 굉장한 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때는 이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 제자들이 여전히 다락방에 숨어있고 골방에 숨어있고 문을 안으로 잠근 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만유의 구원자로 오셨고 사람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죽은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발을 방에 두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감성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지성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그거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들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구실은 합니다. 그런데 그 지정의라고 말해지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우리를 예수 믿는 대로 인도하기는 하지만 거기서 정말 온전한 변화로 인하여 주님 뜻대로 살게 하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부정적인 말이 난무했을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긴 해야 되겠는데 로마 병정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 헤롯의 병정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 심지어 대제사장 그룹들이 사병을 동원해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나사렛 도당의 잔당들을 모조리 소탕한다고 지금 이러는 찰나에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를 40일 동안 동행하셨는데 그때는 가능했지만 이제 완전히 가시고 나면 우리가 나갈 길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유들이 그들의 입에 있었을 겁니다. 곧잘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또 내 능력의 제한 속에서 또 인간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한계성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일들이 많죠. 예를 들면 오늘 제가 복사기를 고치려고 1시간을 질주 몰렸는데 못 고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붙잡고 기도를 할까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기도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사건마저도 그렇게 해석을 해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는 하지만 내 인생에는 별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 말들이 난무하던 교회 공동체가 바로 사도행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그들의 입에는 여전히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의 부정적인 언어,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 상황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성령의 임재, 그것은 단순히 이벤트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죠. 내가 떠나면 내 영이 임할 것이고 그 영의 임재를 통하여 너희들은 주의 백성들이 되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게 성령 강림절 사건이고 그 강림절 사건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은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13절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은 교회 안에서 그들이 받는 느낌입니다. 성령 강림을 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그 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관찰적인 시점인가 하면 5절부터 13절까지는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그 공동체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고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것을 관찰하여
목격하여 기록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 그러니까 교회 안의 사람들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일로 그들에게 다가왔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인용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입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을 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우리 번역에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만, 과거의 번역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 어떤 걸까요?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제게 차를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2대를 갖고 있는데 그 2대 중에 한 대를 택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그 비싼 차였고 하나는 덜 비싼 차였습니다. 나머지 차도 좋은 차였지만 하나는 현대 승용차였고 하나는 BMW 그 컨버티블 뚜껑 열렸다 닫혔다 하는 스포츠카였습니다. 농담이시죠?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하나를 택하시면, 그분은 뉴욕에 그때 있었지만 이제 본 집이 텍사스 쪽에 있었기 때문에 갖고 가기도 불편하니까 뭐든지 택하십시오. 제 마음의 소리는 이걸 택하고 싶었어요. BMW.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현대차를 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간단히 생각하면 이거죠. 합리적으로 보면 이걸 일단 받아갖고 또 개척교회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 목사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 그러니까 이걸 팔아갖고 헌금하고 그 일부를 갖고 다른 차를 사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건 우리의 계산이죠. 근데 성령님께서 그거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분이 헌금을 하겠다는 건데, 차를 통해서 헌납하겠다는 건데 그 마음을 받아야지. 그리고 20명 교회 목사가 BMW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 전도 길 막힌다. 그래도 우리는 머리를 짜내서 일단 바꿔봅시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 현대차도 좋은 차예요. 그걸 택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의 소리는 현대차가 아니었어요. BMW 그거였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교회에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 보면 삶의 배경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신앙적 배경도 다 다릅니다. 어릴 때 자라온 신앙적 배경이 좀 열광주의자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지성주의에 기반을 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도 닦는 분위기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예수님이 저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있고, 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제가 당회를 시작할 때도 공동회의를 시작할 때도 거의 매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하여 우리의 뜻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 회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라야만 그 공동체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른바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성령의 은사 방언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방언이 있고 언어 방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이 방언은 언어 방언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언어를 알아듣고, 엘람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고, 밤빌리아 사람이 알아듣고, 각 지역에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와서 다 알아듣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로 했는데 그 언어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죠. 우리가 짐작해보면 좀 전에 우리 찬양했던 이사야 60장 가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갇힌 자가 해방을 얻고, 병 얻은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넉넉함을 얻는 그 역사를 말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라고 하셨다는 그 복음의 선포를 아마 그들이 방언으로 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각각의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방언 받기가 어렵죠. 저도 예전에 외국어 공부하기 싫어갖고요, 하나님한테
영어 방언, 독일어 방언 달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는데 1년을 넘게 기도했는데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 무렵에 제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모태 신앙인이고 3대 신앙인으로 자랐지만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방언의 은사를 받겠다고 부흥회 가기 전에 저한테 중보기도를 막 부탁하셨어요. 중학교 2학년이 이제 기말고사를 친다고 책상에 앉아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어머니가 부탁하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도 보니까 방언의 은사 이거 초보자들이 받는 것인데 빨리 주시오. 뭘 그렇게 아낍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오 기도하다가 제가 제 마음에 아니 당신은 없잖아. 제가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당신 없잖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없는 분한테, 없는 존재한테 내가 기도를 하고 참 웃기네. 그러다가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 영어 이름이 폴입니다. 성령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사모하는 공동체 가운데도 역사하시지만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먼저 터지는 것이 언어의 변화입니다. 꼭 방언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악마, 마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디아블로라는 말을 분석해 보면 디아블로스, 디아 사이에 들어가서 블로 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폭력적인 언어를 쓴다든지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언어를 쓴다든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언어를 쓴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입술로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자가 될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와서 김 집사님 그거 알아요? 그 이 집사가 이렇다는데 라고 당신의 마음을 누군가 흔들어 놓는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도 모른 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른 채 어느새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방심하면 어느새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인터넷에서 읽고 굉장히 공감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심리. 나보다 빨리 가면 미친놈, 나보다 천천히 가면 멍충이. 제가 공감을 한 이유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느 날 바쁜데 앞에서 막 길 막고 있으면 바보 한 분이 줄반장 하시는구만.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보다 어떤 때는 저도 막 빨리 달릴 때가 있는데 저보다 더 빨리 달리면 야, 저 사람은 조금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다. 우리가 그런 의식 구조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들의 말은 폭력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죠. 그 자리에는 절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나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를 못하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뭘까?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죄인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가장 적절하게 말했습니다. 말입니다. 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지만 소자를 실족해 하면 돌 매달고 내가 물에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살하는 거라는 거죠. 그 소자를 실족해 할 때 뭘로 실족해 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다리 걸어갖고 넘어지게 하는 거겠습니까? 말로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성령 회방죄라는 거죠. 언어학자 소시르는 말합니다. 모국어를 쓰는 사람, 그 모국어는 사고의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아니 보다 분명하게 얘기하면 이 모국어가 제1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신경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운동신경과 언어중추신경이 있는데
이 운동신경은 언어중추신경을 지배하지 못한답니다. 영향을 못 준답니다. 그런데 이 언어중추신경은 운동신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경이 바로 언어중추신경이랍니다. 그것이 그만큼 섬세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쳐버리면 인생이 참 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말로 뱉어버리면 일단 언어로 밖으로 나오고 귀로 들리고 내 뇌에 각인이 되어서 빠질 수 없는 자리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나 공격적인 말이나 잘못된 악한 말들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면 다 된 겁니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 나면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냐 착각을 합니다. 어떤 성령의 은사가 오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나가 상당히 많이 레벨업 되었기 때문에 나는 급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은사를 체험하고 내가 말을 고쳐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것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보면 과거의 번역 보면 사방에서 바람이 몰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번역에는 사방에서 주의 영이 몰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 주의 영들이 몰려와서 시체도 아니고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 마른 뼈들, 드라이 본즈가 가득한 골짜기에 임하니까 그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토우본, 앵클본, 사이본, 힙본, 백본, 넥본, 헤드본 착착착착 연결이 되죠. 물론 제가 숄더본도 빠뜨렸습니다만은 하여튼 뼈들이 쫙 연결이 되고 거기에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붙어서 주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니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발가락뼈예요. 우리의 언어가 고쳐지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신호를 주신 것은 바로 주의 영이 그 골짜기에 임해서 토보원에서 겨우 시작하는 자리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바뀌면 대단히 많이 바뀐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정도 되었으면 됐다라고 자족합니다. 그런데 그거 누가 작동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사탄이 늘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고도의 사탄들은 우리를 칭찬합니다. 너 그만하면 잘하고 있어. 너 믿음 잘하는 편이야. 그 정도 인격이면 너희 교회에서 5등 안에 들어가. 그 정도 믿음이면 너희 교회에서 인정받을 만큼 성숙한 인격이야. 신앙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됐어. 성경에도 나와 있죠. 사탄이 어떻게 위장하고 우리에게 온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온다고요.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자족하게 하고 마음의 평화까지 주는 듯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자만함으로 교만함으로 빠지게 하는 거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때 여러분은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나는 변화의 시작점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시를 썼는데 그 나무 가지에 대한 시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무가지는 가장 여리고 약한 끝지점에 있다. 그런데 나무를 보라. 가지의 끝도 여리고 뿌리의 끝도 실뿌리처럼 연약한 가장 끝지점에 있지만 사실 나무의 성장은 바로 가지의 끝, 뿌리의 끝이 아니냐. 바로 끝지점이 시작점이다. 제가 그 시를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끝단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끝자락에 불과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능력이 힘이 주어지면 바로 그 끝자락이 자라는 성장의 시작점이 되는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 같은 자리에서 성장의 시작점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언어가 바뀐 한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다가 그 모세 이후에 대제사장들을 세우셔서 중보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백성들을 중보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은 거짓으로 물들였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언어가 아니라 종교의 언어, 상투적인 언어에 불과했습니다. 늘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했지만 그것은 아무 느낌 없는 상투어가 되어갔습니다. 그때 들판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우는데 그들의 이름이 바로 예언자 혹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등장할 때는요, 사람들이 이 사람 예언자구나. 물론 그 사람이 참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는 활동을 통하여 확인이 되겠지만 처음에 등장할 때 그들이 예언자라는 사실을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왜? 그들은 독특한 예언자의 언어를 썼거든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코 아마르 아드나이 아타 혹은 아마르 아드나이 아타. 우리말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혹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그겁니다. 이사야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인 내 개인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말한다 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은 1인칭으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혹은 호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언어는 완전히 주님의 언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회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죠. 두려움과 염려 속에 가득 차 있던 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여전히 지정의로 가득한 계산과 합리적인 사고방식들과 두려움과 염려와 자기 보호 본능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나갔다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면 어쩌라고. 요즘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복음 전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라고. 에이, 내 체면이지. 괜히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외면당하면 불편해서 어떡해. 친한 사람들한테 괜히 교회 나오라고 한마디 했다가 그 다음부터 불편해갖고 만나기도 힘들면 어떡해.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가로막고 있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들의 언어가 전적으로 바뀐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그래서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결국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러한 가운데 함께 있으리라.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꿈을 얘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던 그 공동체가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의 눈이 띄고 입이 정화되고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니까 그들의 언어는 결국 삶의 태도의 변화로, 그 삶의 태도의 변화는 결국 삶의 습관의 변화로, 그 습관의 변화는 결국 자신들의 인격의 변화로 결국 거룩한 신앙인으로 이 땅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구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사실 그 직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합니다. 니므롯이라는 전사, 왕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가 지면에 하나님을 두렵게 할 만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도성을 하나 만들자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신이 신이 되는,
그리고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바벨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언어의 혼잡을 주십니다. 똑같은 생각으로 탑을 쌓기 시작하고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한 그들에게 언어의 혼돈은 결국 생각의 혼돈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했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그들은 그 탑도 도시도 포기한 채 흩어지게 됩니다. 왜 자꾸 우리가 갈라질까요? 왜 하나됨보다는 서로 마음이 다르고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소통이 안 될까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지 않거나 그 임재하심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냥 잔소리 없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제가 만약 하나님이셨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잔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마저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러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뭐 안 먹겠다 그러면 억지라도 먹이잖아요. 근데 청소년 아이들이 안 먹어 그러면 입 벌려갖고 음식 먹입니까? 그래 할 수 없다. 네가 뭘 챙겨 먹든지 알아서 해라. 그에게 자율권을 주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한들 자식보다는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강아지에게는 자율권을 주지 않지만 인간에게는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도 자율권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우리를 다른 짐승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셔서 감히 주지 않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선택할 수 있고 성령의 임재마저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존재가 되었는데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죄 가운데 하나님과 불통이요 이웃과 불통인 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이 잘 됐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죄지어서 숨었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숨었다고 못 발견합니까?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죄 짓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서로 남 탓하잖아요. 하와 때문에 내가 죄 지었다. 하와는 저 뱀 때문에 죄 지었다고. 소통되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아니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소통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 가운데 회복이 되려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하다가 어느 순간 단절되었던 한 사람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죠.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아마 그의 양심 속에 얘기했을 거예요. 바세바를 범하지 마라. 범했더라도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하여 계략을 꾸미지 마라.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는 현장에 보내서 마치 가짜로 전쟁터에서 죽은 것처럼 해서 네가 살인하는 일을 획책하지 마라. 양심을 통하여 계속 얘기할 때 외면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했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죠. 바세바가 그 불륜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낳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때 다윗은 눈을 뜨죠. 귀를 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귀를 닫고 있었군요. 그리고 회개하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51편. 그 이후 그는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는 자가 됩니다. 인간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언어 속에서도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부정적인 말이 쏟아지면 그 인간의 언어가 주는 파워가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는 이 언어 속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피그말리온 효과인데 제가 지금도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는 이유는 아주 유치한 이유에서 비롯됐어요. 제가 신학교 때 갔는데 히브리어 강좌 시간에 그 김회건 목사님이 가르치시는데 그분이 악보를 못 봐요.
근데 알파벳 노래를 한번 누가 부를 사람이 있냐고. 제가 악보를 볼 줄 아니까 제가 하지요. 그래서 알레벳 기멜 달렛 헤와 우자이 이제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22개 알파벳을 학생들한테 가르쳤더니만 반장해. 그리고 이제 반장이 됐으니까 열심히 받아쓰기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어 몇 개 쓰는 건데. 그래서 한 3번 100점을 맞았더니만 그 교수가 야 계속 100점 맞겠는데 16번 연속 100점 맞았잖아요. 깨알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그 말이 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헬라어 시간에는요 또 제 오지랖이 발동합니다. 알파벳 노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그거 하나 써라. 작곡가 나와서 뭐 하냐 이때 섬겨라. 그래갖고 헬라 알파벳 노래 알파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해서 복사해갖고 한 60명 나눠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교수가 들어와서 뭐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파벳송을 만들어서 지금 보급했다 그러니까 너 반장해라. 너 바로 A 플러스인데? 학기말 A 플러스 맞았잖아요. 제가 만약 그런 유치한 동기지만 그런 동기가 없었으면 그만큼 히브리 헬라어를 공부를 열심히 했겠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말들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그 지존파의 그 사람이 사형당했잖아요. 지존파의 대부였던 그 젊은 청년이었죠. 사형당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가긴 했지만 그가 사형당하기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17년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안 가져갔더니만 이 워낙 집이 가난해서 크레파스고 뭐 준비물을 미술 시간에 가져갈 수 없었던 거죠. 막 두들겨 패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하면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자식아. 그러면서 두들겨 팼대요. 그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바꾸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준비물이 필요할 때 엄마한테 뭐 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적당히 알아서 다 훔쳐서 갔대요. 근데 재밌더래요. 그리고 그 훔치는 것이 결국은 절도로, 강도로, 살인으로까지 이어져서 사형당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관계를 만들어간다고 하면서 간 빼먹는 관계는 만들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아부살살 해갖고 이익을 취한 다음에는 이익 딱 취한 다음에는 그 사람을 외면하는 그런 악한 언어가 아니라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그런 악한 언어가 아니라 정직하고 바르고 주님이 영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그 언어들과 생각들을 해나갈 때 우리 공동체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교회 안의 모습이라면 교회 밖의 모습은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의 모습은 뭐라고 합니까?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먼저 놀랍니다. 그런데 그거 전에 이게 뭐야? 어리둥절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 술에 취했어. 새술에 취했어.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도요,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는 술에 취했다고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재소자 가족들을 섬기고 한인 입양자들을 섬기고 노숙자들을 섬기고 하면 밖에서 박수 쳐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생쇼를 하고 있네. 왜 저러느냐. 심지어는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조차도 그것을 우리를 향하여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 박수 쳐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장면이 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거기 우리라고 나와 있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손 번쩍 드는 사람이 있어. 이사야 6장이니까 이사야겠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정도 흐름에서는 보통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네 믿음이 귀하도다. 네가 이제 말씀을 들고 가면 어린아이도 네 말을 알아듣겠고
늙은이도 네 말을 알아듣겠고 청년들은 감동하여 너를 따라오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네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너를 비난하고 너를 공경에 빠뜨리고 너를 외면하리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 공동체가 성령을 체험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그룹들이 있다는 건데 그게 첫 번째 그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들은 놀랍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제가 그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저를 살짝 따돌려요, 주일 오후에. 그래서 이게 뭔가 있는 것 같다 했더니만 청년부 예배하고 성경 공부 끝나면 그 건너편에 이제 그 유흥시설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맥주집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저만 빼놓고. 그 청년들이 호흡 한 잔씩 걸치면서 청년부 2부 행사를 갖더라고요. 그러니 애들 데리고 기도회를 하자고 하니까 기도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2시간 그전에는 기도회 할 때 1시간 55분을 이야기하고 5분 기도하고 갔는데 제가 그 2시간을 30분 찬양, 30분 설교, 1시간 기도로 바꾸니까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요일 날 저녁에 2명, 3명 이렇게 나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끔 기도에 나왔던 한 청년이 군대를 갔죠. 그리고 24개월 만기 제대를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27개월인데 또 3개월 깎아줘갖고 24개월 받고 나왔는데 그 2년 뒤에 어떻게 됐느냐면 그 청년부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금요일 날 한 4, 50명, 토요일 날 4, 50명 해서 금토 저녁에 1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것도 30분, 40분 찬양하고 또 그 설교도 한 30분 하고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기도를 하는 한 3시간짜리 프로그램을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같이 했었거든요. 이 청년이 와서 하는 말이 어찌 이럴 수가 있죠, 목사님?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기분 나쁘냐? 아니,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는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맡겨드릴 때 일이 어찌 불가능하겠냐?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놀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와,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사실 교회를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 사람들 바보 아니야?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손해보고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번 돈 갖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지 왜 헌금해서 저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왜 저러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이릅니다. 우리랑은 좀 다른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를 보고 있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뭔가를 보고 있고 우리가 소망하지 못하는 뭔가를 소망하고 있구나. 저게 참 제대로 사는 인생인데 나는 뭐 돈은 있지만 인생에 별로 의미가 없어.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런 그룹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택하셨을 때는 바로 이런 꿈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들을 보십시오. 이런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보입니까? 거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하면 코웃음 칩니다. 너희나 우리나 뭐 다를 게 뭐 있냐? 너 술 먹고 나 술 먹고 너 담배 피고 나 담배 피고 너 도박하고 나 도박하고. 물론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너 네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너 욕하고 나 욕하고 너 성질내고 나 성질내고 너 부정적인 말하고 나 부정적인 말하고 다른 게 뭐 있냐? 내 목 챙기기 바꾸고 너도 네 목 챙기기 바꾸고 서로 자기 목 챙기다가 끝나는 인생 아니냐? 그런데 뭘 하고 교회 나오라 그래? 안 가든 가든 다 그 자리는 그 자리인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보며 목격담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도행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 지점은 AD 33년경에서 35년경 지점으로 봅니다. 300년도 되지 않아 AD 313년
우리가 흔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노구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합니다라고 선언했던 그 칙령은 항복 문서죠. 그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자기 손해를 가고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300년도 되지 않아 로마는 절반 가까이 기독교인이 됐죠. 죽여도 끝이 없죠. 그러다 보니 로마를 다 죽여야 될 판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콘스탄티누스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기보다는 이는 정치적으로 기독교인을 인정하는 것이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좋은 거다. 급기야 얼마 안 가서 로마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다. 국교로 만들죠. 제가 중학교 때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랑은 별로 안 친했는데요. 이 친구가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끔 밥도 같이 먹고 제가 주로 샀습니다만은 그랬는데 그 가정 형편이 참 가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970년대 후반에 뭐 한국이 뭐 참 못 살았죠. 그런데 그 집은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늘 도시락을 못 싸오고. 그러니까 어느 날 학교 선생님 책상 위에 아이들이 이렇게 빵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 빵이 학교 선생님이 좀 우리 담임 선생님이 좀 빵 몇 개가 사라졌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3개가 없어졌다고 실토하라고 애들을 그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눈 감으라 그래가지고 빵 훔쳐먹은 놈 손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훔쳐먹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배고파서. 그래서 제가 손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육성회장이고 또 반장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덜 두들겨 팰 줄 알고 손들었는데 아우 많이 맞았어요 그날. 네.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중학교 동창을 몇 해 전에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선교사가 돼 있더라고요. 가난한 나라에 가서 굉장히 헌신하고 뭐 물자들을 갖고 와서 섬기고 의사들 데리고 와서 의료 선교를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너 훌륭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중학교 동창이 선교사라 그러니까 반가워서 저도 이제 선교로 갔던 찰나에 서울에 들렀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선교사 된지 아냐? 몰라. 하나님이 부르셨겠지. 너 빵 사건 기억할지 모르겠다. 그때 내가 빵 훔쳐먹었는데 네가 손드는 바람에 그거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자세히 듣지는 않았지만 그게 시작점이 됐대요. 제가 뭐 그 손든 게 뭐 대단합니까? 그때 돌아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손 잘 들었네요. 몇 대 맞기는 했지만 야, 그 손드는 자리를 통하여 선교사가 한 명 만들어지는군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대단한 일이서가 아니라 나의 아주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 교회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그들이 300년 후에 로마를 뒤집을 줄이는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자기의 안위를 내려놓는 순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나서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은 300년 후 로마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던 그 영광의 사건으로 이루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이 세상을 바꾸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